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 설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가 한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길게 설교한 말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계속해서 5장부터 7장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5번째 시간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선택적 아멘을 버려라.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치고 아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아멘 굉장히 외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감동받기도 하고 자기의 믿음과 깨달음도 없이 그 아멘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같이 아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의 진정한 참여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 주도자가 누구냐? 목사님이 예배 주도자다. 아닙니다. 목사도 인간이고 예배 주도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배의 주권자시고 주도자이십니다. 물론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예배의 주도자는 인간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목요 성경 공부에도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에 계속 제목이 나는 참 예배자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두 번째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거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예배는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즉 성령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어떤 축하, 그래서 셀레브레이션을 막 일으키는 그것이 아니라 언약 예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 맞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퍼포먼스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만약에 퍼포먼스나 행사로 그쳐버린다면 알맹이 없는 껍질뿐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회중의 진정한 참여는 여러분들이 간증을 했느냐, 내가 대표 기도를 했느냐, 찬양을 인도했느냐, 내가 어떤 순서를 맡았느냐,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배에 참여한 것이고 하나님을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은 그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에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은 그 교회가 얼마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에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일상 삶에 돌아갔을 때에 여러분의 삶의 수준은 예배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예배 드렸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을 때 삶의 수준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예배였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군사적인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세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참석했는데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 안에서 깨달은 바가 없다고 그러면, 즉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가서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는데 이 영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에 반응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고,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고, 우리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진행하지 못하지만 성찬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보여지는 성찬을 통해서, 성찬도 말씀이거든요. 왜? 보여지는 말씀을 직접 예수님이 행하라 했으니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 잔을 먹고 마시고 이 떡을 먹을 때에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해 주신 통로구나. 그래서 월요일마다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는 무엇입니까? 요즘 하는 것이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월요 성경 공부와 목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듣는 자들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점점 하나님 은혜가 무엇이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공급받아야 되는가, 그거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월요 성경 공부와 목요 성경 공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열심히 여러분 들으셔서 내가 이왕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을까, 어떻게 하나님 만나 뵐까. 여러분 이것에 예배에 나왔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삶 속에서 아멘, 또 예배 가운데 아멘 해도 그건 헛된 아멘이에요. 그건 진실된 아멘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나 뵙고 선포하는 말씀에서 아멘 합니다. 근데 이 아멘이 어떤 의미인가를 대충은 아는데 이 아멘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조국교회에서 아멘이 너무나 남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올바른 성경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것이 정말로 진리이다, 정말 성경적인 말씀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멘, 이것은 올바른 아멘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아멘이 되어져야 참다운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멘하는 회중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나서 아멘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 알려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나십니다. 그 의미, 그 아멘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멘의 일반적인 의미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의미,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아멘,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참된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아멘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가르치시고 나서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러 간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남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의 마지막에 아멘 하는 것은 이 앞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고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기도한 내용,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기도할 때도 여러분 쭉 기도한 다음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아멘 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앞에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앞에 내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마지막에 주기도문 또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지막에 아멘 말하고 끝나는 것은 내가 한 기도에 내가 인을 치는 거예요. 내가 한 기도에 이것이 맞습니다.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기도한 것입니다 하고 도장을 딱 찍는 것, 이것이 아멘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거기에 내가 인장을 찍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찬양을 드린 후에 아멘하는 거, 기도한 뒤에 아멘하는 거,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가슴 깊은 속에서 아멘 나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참된 예배자의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은 예배 회중 가운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그리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확실한 나한테 깨우침을 주시고 내 이 총명이 살아서 하나님 잘못된 것이라면 내가 분간하게 하시고 맞는 말씀이라면 내 심령 속에 씨앗이 심겨져서 나로 하여금 아멘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자의 설교를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감탄,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하나님, 저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내가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아멘이고요. 이제 특별한 의미의 아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포함되어지는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일반적인 의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그것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알았으면 끝나나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의 의미가 들어가는 아멘이 되어져야 그것이 참된 아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의하는 아멘에서 머물지 마시고 순종하는 아멘으로 옮겨져야 그것이 진정한 아멘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은 아멘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아멘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에서도 이 아멘을 많이 사용합니다. 구약에 있는 아멘을 그대로 따온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아멘이 나옵니다. 거기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멘도 있지만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 뜻에 무조건 순복하겠습니다 하고 아멘하는, 내가 절대적인 순종을 이루겠습니다 아멘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이상한 아멘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27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리심산과 그리고 에발산에 세우시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제가 1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즉 6 종족이에요. 6 종족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거라. 그리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세워라. 14절을 보면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즉 6 종족은 그리심산에, 6 종족은 에발산에 세우고 이 레위 족속에 큰 소리로 말하라는 거예요. 뭐로 선포하냐면 15절에 보니까 장색의 손으로 조곡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신명기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부 정리해서 다시 새로운 세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12종족 가운데 6 종족은 그리심산에, 축복을 의미하는 그리심산에, 그리고 6 종족은 에발산에 놓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했는데 아멘 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그것이 나에게 저주의 말씀이라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는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모두가 아멘 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을 여러분들 이런 말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거기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좋은 것에만 아멘 하는 것이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 아닌가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소제목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택적인 아멘을 멈춰라. 선택적 아멘을 버려라. 우리는 너무나 선택적으로만 아멘을 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것에만 아멘. 그것은 잘못된 신자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죠. 16절에 보니까 그 부모를 경륜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17절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 오늘날 얘기하면 내 집에 그 담장을 더 넓히는 거야. 남의 집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객이나 고아와 가부의 송사를 즉 가부의 억울함을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계모와 부합하는 자 즉 계모와 같이 잠자리를 갖는 자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을 아멘이라 할지라.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부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 장모와 부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까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저주입니다.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아멘하라.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에 아멘 했습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멘이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할 때 여러분 아멘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죠. 왜? 오늘날 조국교회는 전부 기복진앙에 머물러서 축복받아라 그러면 아멘 하고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거기에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축복이 됐든 저주가 됐든 그 말씀에는 어떻게 해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내가 그 뜻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아멘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선택적 아멘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에만 아멘. 내가 듣기 싫은 말은 하나님 말씀도 아니야.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명기 27장에서 바로 중요한 다른 뜻을 말씀해 준 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주어질 것 언약적인 선포인데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말을 따르면 나를 믿으면 복을 줄 것이요 만약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치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계명을 읽었죠?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 예배에 나와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깨달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회개하지 못하나요?
진정한 아멘이 여러분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아멘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이 자꾸 쌓아 올려지고 싹이 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처음에 초기에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짓밟지 않으면, 그것을 뿌리를 뽑지 않으면 내 마음은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자라요. 잡초가 무성하게 가라지는 원래 알곡보다도 빨리 자랍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같이 씨를 뿌렸는데 알곡보다 더 빨리 자라는 게 가라지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가라지가 자라나는 거 자꾸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예배 참여해서 이걸 뿌리 뽑아야 돼요. 이걸 뿌리 뽑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가라지에 숲이 가려가지고 빛을 못 보니까 알곡이 성장하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리예요. 거기에 아멘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명기 27장에 여기에 축복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저주의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멘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주의 선언밖에 없습니다. 순종에 대한 복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율법의 말씀이 어긋날 때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에 대해서 너희는 아멘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응답이 비록 복에 대한 선포가 없고 저주에 대한 선포만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아멘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아멘은 기복적이어서도 안 되고 주술적이어서도 안 되고 습관적이어서도 안 되고 반복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아멘 해서도 결코 안 되는 것이 아멘입니다. 근데 오늘날 조국교회에서는 너무나 주술적인 아멘이 많아요. 기복적인 아멘이 많아요. 습관적인 아멘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아멘을 너무나 남발하는 것이 오늘날 조국교회의 문제입니다. 복을 선포하면서 아멘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왜? 나의 부패한 본성에 맞아 딱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듣기 좋은 말은 아멘 저절로 나와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아멘 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는데 자기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데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멘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죠.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도 살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당합니다. 저주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아멘하는 사람이 과연 몇일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아멘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녀가 출세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멘 아멘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잘못 배운 선택적 아멘입니다. 그것을 버리십시오. 모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것이 맞습니다 하는 것이 신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적인 아멘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신명기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그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의미의 아멘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찬양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받았을 때 아멘 할 때는 유의해서 정말 이것이 내 마음속에 진정한 아멘인가 유의하고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멘에 들어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도 아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일반적인 아멘, 특별한 아멘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과 관계된 아멘을 여러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멘으로 끝나는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아멘으로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았던 주기도문 다윗연답의 아멘 이것이 뭔가 다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아멘이란 말을 교회에서 많이 들어요. 근데 조국교회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멘꾼들이 있습니다. 아멘꾼. 저도 인터넷에 예전에 어쩌고 들어봤더니 목사님이 세운 아멘꾼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전도사들인가 누구를 세워가지고 목사님 한마디만 하면 아멘.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같이 아멘을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같이 또 아멘 그래요. 그럼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아멘이에요. 목사 개인적인 교훈, 개인적인 도덕적을 끌어서 가르쳐줘도 아멘이에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하는데도 아멘이에요. 난 참 그런 교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자기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아멘을 잘하는 신자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멘이라는 의미를 오늘 여러분이 배운 것처럼 분명한 뜻을 알고 하는 아멘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부흥회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장할 때만 해도 부흥회가 엄청 많았어요. 부흥꾼들이 있었어요. 이 교회 저에게 돌아다니면서 물론 그때 올바른 부흥사도 있었지만 거의 8, 90%는 가짜 부흥사들이에요. 감정만 뜨겁게 막 불살르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조건 아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가 강압적으로 아멘 안 해요? 아멘 해요. 그러면 그때 할 수 없이 아멘. 그럼 그런 아멘은 성경이 말하는 아멘이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복합니다. 내 인격적으로 모든 게 순복돼서 나오는 것이 아멘이지 목회자가 한다해서 아멘 하셔! 강요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멘이 나온다는 건 잘못된 아멘이에요. 내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거짓으로 아멘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같이 아멘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민요나 여러분 가요 보면 추임새를 넣는 거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민요에도 판소리에도 보면 추임새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어떤 말 한마디 하면 추임새를 탁 넣고 아멘! 그 성도들은 막 이상한 감정으로 끌고 올라가요. 그러면 목사는 또 거기에서 흥분돼가지고 또 막 하나님 말씀도 아닌 이상한 말씀 막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이 주도하고 인간이 기획하고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사용되지는 아멘이 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 없고 오직 인간이 무언가를 조장하려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예배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대형교회에서 복받아라 하면 모두가 아멘 하면 할렐루야 두 손 들고 난리입니다. 일개 목사가 여러분에게 복받아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개 목사가 강단에서 죄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복받으시오 한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복을 주시냐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감동했고 아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복 주시기 원합니다. 사업에 대박 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 아멘하죠. 그런데 아까 신명기 읽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면 여러분은 심판받습니다. 여러분은 저주받습니다 하면 아멘 할 것입니까? 그래도 아멘 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된 신자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죄를 범한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만약에 벗어나지 않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할 겁니다. 목사가 그렇게 여러분 권면했을 때 아멘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신자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다 내게 좋은 것에만 아멘하지 여러분에게 심장을 찌르고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면 뭐 저딴 목사가 다 있어 하고 그 위에 내팽개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나오게 하려면 맨날 좋은 얘기만 해줘야 되고 복받아라 얘기만 하고 칭찬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나 교회 다녔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나는 너를 모르노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도 해했고 저런 일도 하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런 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할 때 선택적 아멘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아멘하는 자가 진정한 신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복적인 것을 선포하는 것에 여러분이 아멘한다면 이 아멘의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 여러분이 원하는 축복의 말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신명기에 살펴본 대로 너희들이 계명에 불순종하다면 언약 가운데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 아멘하라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저주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하신 건가요? 우리를 꼭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를 깨우쳐서 너희가 지금 저주받을 상황에 놓였으니 빨리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아멘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은 듣기 싫어하고 나에게 지금 당장 좋은 아주 꿀 발린 말.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늘날 설교자가 자기 입술에 꿀을 바른 설교자가 너무나 많다고. 그래서 너무나 기름 발라서 너무나 유창하게 흘러나오는 아주 좋은 말, 듣기에 너무나도 좋은 말. 그래서 교회만 나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 세속적인 말, 그것만 빠다 발린 입술이 된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저주하고 싶어서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저주받을 상황에 놓였으니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아서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동의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만 초점을 맞춰진 아멘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멘하기 전에 내 입장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좋은 것만 아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멘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구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아멘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 목요 시간에 진리 가운데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올바른 설교자가 성경을 설교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설교다. 그러면 그 성경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지 여러분이 이상한 신비적인 체험하는 거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부로부터 계시하셔서 우리 안에 죽어있는 지성을 깨우치고 이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 지성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 말씀은 없고 인간의 감정만 부추기는 찬양과 그리고 뜨거운 박수, 이것에만 내 감정을 끌어올리는 것, 그건 잘못된 예배라 여러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지성을 관통해서 내 지성이 거기에 동의해서 맞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내 감정을 움직여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감정이 움직여졌으니 내 정서가 거룩한 정서가 되어졌으니 이제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이 되어지는 것이고 삶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적으로 하나님 말씀도 없이 아멘 하다 보니까 내 감정은 뭔가 뜨거워졌는데 이 감정은 부패한 감정이 뜨거워졌으니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나오는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이 아멘할 때 여러분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택적 아멘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말씀에는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많은 갈등이 있죠? 여러분이 남편을 고치려고 하지 말라고 분명 여러분에게 권면드렸죠? 여러분은 그렇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남편, 아내 고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먼저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죽어지고 자기 깨어짐이 있고 자기 부인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니 그 생명을 여러분을 통하여 남편에게 흘러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받은 그 용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 너무나 귀한 용서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용서를 가다듬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도 흘려버리기 시작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도 내 안에서 가다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남편에게 흘려보내고 자녀에게 흘려보내고 아내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족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같은 예배,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가장 유일한 모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아십니다.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걸 알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잠깐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동안은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언제나 교통에 있었던 것이 잠시 동안 끊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으로 너무나 고통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의 잔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될까요?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니까. 갈기갈기 찢겨져서 각이 떨어지고 내장이 다 드러내어지고 불에 태워 죽어져야 되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이거지만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욕망과 욕심만 잔뜩 늘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못 살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만 잔뜩 늘어놓은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멘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아멘을 그 기도를 받아주실까요? 내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죽어지지 않고서 용서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남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는 내 마음에 긍휼이 가득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없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짐이 없으면 내가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은 아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뜻대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저 남편 내가 저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저 아내 저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 믿음 안에 성장하고 우리 부모가 자녀 앞에서 화목한 모습을 보이고 함께 예배당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내가 죽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아멘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 거짓된 아멘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불의하고 의롭지 못하고 얄팍하고 계산적이고 기복적인 자기 욕망에 가득 찬 아멘 버려야 됩니다. 툭하면 아멘, 툭하면 아멘, 아멘. 누가 무슨 말만 해도 아멘. 인간의 말인데도 아멘. 여러분 그 습관적인 아멘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습관적인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배운 이 아멘을 알려주시고 사람의 말에 아멘 하지 말라고 여러분 알려주어야 됩니다. 자기가 찬양하다 뭔가 감동되다 아멘. 아닙니다. 그거는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시는 아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이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할 때 아멘 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의 아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약에서 아멘을 가장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이 아멘이 약 126회 정도 나올 정도로 아멘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멘은 뭔가 좀 다른 아멘입니다. 다른 아멘. 예수님께서는 직접 아멘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아멘 하실 때는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진실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그런 하신 말씀을 자주 접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말씀 뜻이 무엇입니까? 내 말은 내 뜻은 이것이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런 거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알려준다. 내 말이 곧 하나님이다.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봅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에 진실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뒤에 마가복음 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또 계속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십니다. 그 뒤에 누가복음 계속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아멘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신명기를 통해서 아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아멘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말하는 건 진짜다. 내가 말하는 건 진리다. 내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이것은 바로 아멘이라는 말씀을 사용한 겁니다. 내 말이 정말 그러하다.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진리이다. 너희가 들어야 되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보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아멘 하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적인 사실에 대한 확증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인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라는 확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 아멘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것이 맞습니다. 할 때 우리 편에서 아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진리이니 먼저 하나님이 아멘 말씀하셨어요. 왜 아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그럼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먼저 아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것이 뭐야? 아멘이에요. 그러면 그 아멘을 우리가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동의합니다.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거기에 순복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멘으로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하신 말씀 아멘에 동의하면서 맞습니다. 아멘. 그 진리가 둘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멘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내 말은 이런 것이다. 내 뜻은 이런 것이다. 알려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것의 아멘.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들의 아멘 해야 될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은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은혜 언약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을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동의되어져서 은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등한 위치에서 여러분 언약은 무엇입니까? 쌍방이 동등한 위치에서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계약을 맺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얻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는 너희는 은혜 언약 속에 있는 백성이다. 그러기 이제는 너희는 언약 백성으로서 나와 은혜 언약에서 내가 한 말을 너희가 순종하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 언약의 모든 처음과 끝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여러분 은혜를 베풀으셨고 그 은혜가 지속되어지도록 우리는 주신 성령 안에서 내가 분투하며 싸워나가며 내 안에 있는 아직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 이것과 싸워나가서 성령에 의지하며 싸워나갈 때 갈라디아서 5장 17절 여러분 누차 강조하죠.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두 가지가 날마다 이것을 싸운다. 근데 여러분이 내가 육신의 소욕에 지면 성령님의 소욕이 이 안에서 작동하지 못하니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것이요. 여러분은 그때 성령의 소욕에 의지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 성령께 의지하면 여러분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의 싸움을 싸워나갈 때 아멘 나오는 것이 진정한 아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나에게 은혜의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실 분도 하나님이라 약속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것이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맨 뒤에 22장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맨 뒤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거기에 두 번 아멘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이미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두 번 아멘이 나온다는 거. 첫 번째 아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이 내가 아멘 즉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온다는 것은 아멘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진실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멘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더니 사도 요한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해서 예수님 오신 날을 준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아멘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진실을 말씀해 주신 즉 아멘을 말씀해 주셨고 받는 우리 편에서 거기에 응답하여 아멘 하나님은 그 뜻이 맞습니다. 그것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받아들이고 순복합니다. 내가 기다립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은 놀라운 이와 같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짧고 간결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아멘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멘은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동의하고 내가 인정을 찍는 것이고 그것이 설사 나에게 저주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멘합니다. 가장 짧고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이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멘을 함부로 아무 때나 인간의 말에도 사용한다면 그리고 자기에게 들리게 좋은 말에만 아멘을 하는 선택적 아멘이라면 그것은 빈 껍데기 아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아멘 할 때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복한 거 없이 내 욕심과 욕망에서만 기도해놓고 하나님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한다면 아무리 그런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여서 바로 바알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의 간구였다.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아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멘은 목사가 시키니까 큰 목소리로 하는 아멘, 큰 소리로 외치는 구호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원치도 않습니다. 마치 보험회사나 다단계 회사에서 몇몇 사람들이 그 가운데 선동하듯이 무엇은 구호를 외치듯이 심리적으로 충동질을 하려고 하는 아멘, 여러분 그것은 습관적인 아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되어졌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정말로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할 때만 아멘 하셔야 되지 아무 때서나 함부로 아멘을 남발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간결한 짧은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진심, 그리고 그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동의하는 백성들의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것, 이것이 아멘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람대교 성도 여러분, 아멘을 사랑하십시오. 가장 확실하고 간결한 신앙 고백이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 아멘 하기를 사랑하기 전에 아멘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 여러분이 아직 이해 못했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된 걸 다시 들어보시며 그 아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아멘을 사랑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아멘 하십시오. 습관적으로 남에게 듣기 좋으라고, 목사 듣기 좋으라고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담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멘, 그런 아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적 아멘을 버리십시오. 내게 좋은 말 들릴 때만 아멘 하지 마시고 내가 가슴을 찌르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성경적인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기에도 아멘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입술로만 붙어있는 습관적인 세속적인 아멘 대신에 성경의 아멘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진심을 담은 희망 고백, 그것이 여러분의 아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